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내 집이란 말은 제 집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집, 우리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의 말씀을 제가 금요철 예배 때 계속 전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18장 35절 제가 지난주에 드린 말씀인데 누가복음 18장 35절부터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시는 그 과정, 여행의 과정에 첫 번째 등장하는 여리고에 가까이 가는데 길가에 한 맹인이 앉아 있는데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 19장 1절의 말씀에 보면 1절부터 11절의 말씀에 보면 정말 유명합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계셨을 때 그때는 이제 18장 35절이고요. 누가복음 19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여리고로 지나가시는데 누구를 만나냐면 키 작은 삭개오를 만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여행의 에피소드에는요 19장 11절로 27절의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 있다고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을 보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은 열무나 비유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여행의 에피소드는요 28절부터 40절 말씀인데 감람원이라고 하는 또 백박의 베단이 그 지역으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한 번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를 등에 타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입성하는 그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요 41절부터 48절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신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복음 18장 마지막 절부터 누가복음 19장 마지막 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부터 출발해서 여리고에 가까이 가셔서 지나가시다가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가시는데 그 베다니에 들렸다가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 예수님의 그 여행의 여정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예수님의 목적지는 바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교회에 가고 싶었다는 거죠. 성전에 가고 싶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도 그렇겠지만 예수님도 수많은 여행 가운데 가고 싶어하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하늘비전교회 귀한 성도들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할 텐데요.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요 이 죄가 많은 이 땅에 교회를 성전을 세워주신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죄가 많은 이 관영하는 이 세상 가운데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바로 단 한 가지입니다. 교회는 뭐 하는 곳이라고요?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죠.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죠. 누가요? 만민이 하나님의 이름을 일컫는 모든 사람들이 교회는 뭐 하는 곳이다? 기도하는 곳이라는 거죠. 우리 하늘빛전교회 성도들이 이것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역대하 7장의 말씀에 보면 이제 말씀이 나올 텐데요. 역대하 7장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립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은 몇천 번제를 드렸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여러분들이 눈을 껌뻑껌뻑하고 있으니까 한 2달 정도는 성도가 아무도 없었는데 마음이 부담이 없는데요. 오늘 절 다 쳐다보니까 부담이 너무 많이 되는 거예요. 웃어도 주시고 또 눈도 깜빡깜빡하면 백내장도 없어지고 아멘 하고 무릎을 치면 관절염도 없어지고 그 말씀이 내 말씀이다 하고 가슴을 치면 심장병도 없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니 아까 치는 사람만 그렇고 역대하 7장의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일전 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전에 대하여 말씀하시는데 성전을 세운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첫 번째, 성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전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12절입니다. 역대하 7장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들었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전을 세우신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는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외에 다른 것으로 쓰임 받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 이름 경이롭도다, 그 이름 아름답도다, 그 이름 강력하도다. 그냥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의 그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이 땅에 성전을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성전을 세우신 이유는 뭐냐면 역대하 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혹은 뭐죠? 이게 혹입니까? 혹시나 살다 보면 우리가 겪는 그런 삶의 속에서 혹 내가 하늘을 닫고, 하나님이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에 마치 지금 이 순간이라는 거죠. 지금 이 땅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자연재해, 내가 내 스스로 이거를 해결할 수 없는 극심한 고난, 극도의 고난, 해결할 수 없는, 뛰어넘을 수 없는 막막한 그 상황에 있을 때에 14절입니다. 이거 다 같이 읽어야 돼.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교회는 뭐 하는 곳이에요? 회개하는 곳이에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와 같은 어려움이 있을 때, 이와 같은 힘듦이 있을 때, 아무리 노력해도 이 전염병이 거쳐지지 않을 때, 물질이 자꾸 빠져나갈 때, 그럴 때 우리 어떻게 된다고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하나님의 이름을 일컫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면,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께서요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땅을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회개하는 곳입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서요 스스로 자신을 낮추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이 그 길을 들으시고 고쳐주신대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많은 자연재해, 극심한 가뭄, 재정적인 타격, 그리고 창궐하는 이 전염병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그 땅을, 여러분들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역사, 그와 같은 놀라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성전을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15절입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주님께서 성전을 주신 이유는요 성도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듣고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었다면 우리에게는 뭐가 온다고요? 응답이 오는 거예요. 교회는요 응답받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이 기도할 때 응답이 쏟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6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함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이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기 위해서 있다는 거죠. 이름이 있으니까 마음도 있고 항상 눈도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드십니까? 성전으로 달려나오십시오.
저희 어머니는 인생을 살다가 참 어려운 일을 참 많이 당합니다. 네,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이 우여곡절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려울 때마다 성전을 달려가더라고요. 마룻바닥에서 기도하고 새벽 예배 끝나고 오면 저희와 함께 가정 예배 드리고요. 그런 세월을 살았어요. 그럴 때 보면 참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성전을 찾아가더라고요. 저에게도 공부를 못하니까 현태가 성전을 찾아가라. 성전을 찾아가라. 웃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공부를 피차 마찬가지로 그럴 텐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전을 늘 찾아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공부를 못하니까 저는 성전에서 늘 살았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조금씩 지혜를 주시고 여기까지 왔는데 아직도 멀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려울 때마다 성전에 오십시오. 이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있습니다. 우리 하늘비전교회가 여러분들 어찌하든지 간에 성전을 찾으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눈과 마주치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합해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배하고 회개하고 회복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어서 이곳에 누구든지 성전을 찾으면 하나님이 응답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룩한 성전을 주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에 살면서요 제 가운데 살다가 그 성전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어야 하는데 그들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성도가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성도가 집은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성도가 사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목회하면서 너희가 성전이다. 너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너희가 성전이고 너희가 성도들이다. 이것을 항상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전은 뭐 하는 곳이라고요? 하나님의 집은 뭐 하는 곳이라고요? 내 집은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성전은 기도하는 성도들이 머무는 곳이어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어야 하는데 그곳에 기도하는 사람은 없고 뭐하는 사람들만 잔뜩 모여 있다고요? 장사하는 사람들만 잔뜩 모여 있다는 거죠. 용도가 변경됐다는 겁니다. 교회가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리면 성도들은 장사꾼처럼 변해버립니다. 교회 안에 장사꾼이 넘쳐나면 교회는 이제는 교회가 아니라 강도의 소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도는 뭐 하는 사람인 줄 아십니까? 남을 돕는 사람입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강도가 도둑이 뭐 하는지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리면 장사꾼들만 잔뜩 모이게 되는데 장사꾼들이 모이게 되면 교회는 강도의 소굴이 됩니다. 강도들은 뭐 한다고요?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집이 기도의 능력을 상실해버리면 서로 빼앗으려고 합니다. 서로 죽이려고 합니다. 서로 멸망시키는 일에만 관심을 갖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성전을 향하여 가시는 여정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주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시면서 강도 같은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기도의 집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합니까? 단 한 가지입니다.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집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집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계십니까? 예배하고 계십니까? 돌이키고 계십니까? 기도하는 성도가 왜 장사꾼이 되셨습니까? 기도하는 성도가 왜 강도로 변했습니까? 빼앗으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고 멸망시키려고 하십니까? 누가복음 19장 4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까이 오시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보시고 뭐 하셨다고요? 우셨다는 거예요. 성전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교회를 향하여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감격하고 우리의 마음이 감동에 사로잡혀야 되는데 주님께서 마음이 아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을 향하여 우셨다는 겁니다. 왜 우리들은 예수님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까? 왜 우리들은 예수님을 웃게 만들지 못합니까? 왜 우리들은 마음에 여전히 장사할 생각만 하고 강도질하려고 하는 생각만으로 가득 차여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저는 누가복음 19장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요, 그 이유를 성경의 본문에서 찾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이 누가복음 19장을 이번 주, 다음 이번 주만 오시고 다음 주 안 오시면은 반쪽만 듣고, 그러니까 다음 주도 꼭 오셔야 됩니다. 아셨습니까? 네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요, 그냥 말은 하지 말고요, 누가 왔나 다음 주에도 목사님 이렇게 간만에 왔는데 너무 부담 주는 거 아니냐고, 하도 부담을 안 줘가지고 이제 부담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그 이유를 보니까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자신의 컴플렉스를 감추기 위해서요, 기도를 선택하지 않고 세상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세리장이며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삭개오는 세리가 되었고, 그리고 세리를 관리하는 세리장이 된 것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삭개오는 부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삭개오에게는요, 키가 작은 자신의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주석책에 보니까요, 키가 작다는 것은 단지 신체적인 자금에 국한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소외받았다는 거죠. 자신의 이 컴플렉스 때문에 주위에서 많은 소외를 당했다는 겁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삶이 너무 싫었던 것 같습니다. 신체적으로도 키가 너무 작기 때문에 극심한 컴플렉스에다가 따돌림을 받는 삶이기 때문에 삭개오는 자신의 이 컴플렉스를 가리기 위해서 선택한 것이 바로 세리입니다. 삭개오의 이름의 뜻은 히브리의 그 어근을 보면은 무슨 뜻이냐면 깨끗한, 또 무죄한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삭개오의 그 이름의 근본을 보면 깨끗한 사람이다, 죄가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이 전형적으로 쓰는 이 이름입니다. 그렇다면 삭개오는 유대인일까요? 이방인일까요?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삭개오 아버지가요, 삭개오에게 아들에게 그 이름을 지어줬는데, 삭개오라고 지어준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청결한 자, 의로운 자가 되거라. 삭개오야, 너는 비록 키는 작지만 그래도 청결한 자가 돼야 된다. 순결한 자가 돼야 된다. 비록 소외받지만 너는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아버지는 아들에게 그 이름을 지어줬다는 거죠. 근데 삭개오는요, 뭘 택했다고요? 세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삭개오는 부자이고 비중이 있는 세리이자 최고의 죄인의 삶을 삭개오 스스로가 선택했다는 겁니다. 세리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으로 그런 상황에서 삭개오는 오히려 세리장이 됩니다. 점점점 삭개오는 구원과 먼, 하나님의 자녀와 먼 삶을 그는 선택하고 살아갔다는 거죠. 삭개오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됐습니다. 삭개오는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그 삶의 컴플렉스가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가리고자, 그것을 극복하려고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버리고 구원의 그 놀라운 그 기쁨을 버리고 그는 세상의 세리의 직업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열심을 다하여 그는 세리가 되고 세리장이 되고 마침내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목사님 그건 너무 좋은 거 아니냐고. 정말 여러분들 그 삶이 좋습니까? 삭개오는요, 기도하는 집이어야 되는 이 삭개오가 강도의 소굴이 되고 나니까 그는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죠. 같은 민족의 그 유대인들의 돈을 빼앗고 죽이려고 하고 오히려 나를 소외시켰던 그 유대인들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 로마 제국에 그는 세리와 세리장이 되었다는 겁니다. 삭개오에게는요, 자신의 그 키 작은 소외받는 이 컴플렉스를 가리기 위해서 세상을 택하고 세리를 택하고 물질을 택했는데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삭개오를 향하여 죄인이다라고 하는 더 큰 영적인 컴플렉스를 삭개오는 끌어안고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19장 7절에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군수군 하는데요, 우리 19장 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한번 보세요. 무슨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누구의 집이에요? 죄인의 집이라는 거죠. 삭개오는 원래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는 기도하는 집, 기도하는 성전으로 만들어줬는데 그가 자신의 컴플렉스를 가리기 위해서요, 세상을 붙들고 물질을 붙들고 나니까 무슨 집으로 변했다고요? 죄인의 집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강도의 소굴로 변했다는 겁니다. 삭개오의 삶은 완전한 강도의 소굴이었습니다.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삭개오는 나를 이렇게 낳아주신 부모를 원망했을 것입니다. 나를 소외시키고 왕따시키는 동네 사람들을 저주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낳아준 것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버리고 세상으로 나가게 된 거죠. 그리고 그는 많은 돈을 벌었지만 오히려 더 큰 죄인의 집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수근수근거림에 더 많은 더 큰 컴플렉스를 붙들고 살아가는 삭개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시는데 그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자 주님이 삭개오에게 내가 오늘 밤 너의 집에 유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너무나도 기쁘고 급하게 내려와 주 예수님을 영접하면서요,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죄인의 집에서요,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와 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가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으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는 일이 있으면 내가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 기억하십니까?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삭개오는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삭개오를 어떻게 고쳐주시는 줄 아세요? 누가복음 19장 9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어디에요? 죄인의 집에여서 강도의 소굴에서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라고 주님이 그 집을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강도의 집에서요, 죄인의 집에서 이제는 구원의 집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우리 주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성전을 주신 이유와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전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를 포기하고 구원을 포기하고 돈을 붙들고 세상을 붙들고 그렇게 걸어 살며 살았다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지금 강도의 소굴이었다면 여러분들 주님 앞에 스스로 그 악한 길에서 떠나십시오. 그리고 낮추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오늘 삭개오와 같은 그런 마음이 있다면, 내가 컴플렉스 때문에 내 자신도 싫고 남도 싫고 부모도 싫고 하나님도 싫고 뭐고 다 싫어서
기도의 집을 포기하고 죄인의 집으로, 강도의 집으로 세상을 따라가서 살았던 그런 성도가 있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오늘 다시 여러분들 주님께로 돌아오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의 집으로 오십시오. 주님의 품으로 오십시오. 주님은 그 넓은 품으로 안아주십니다. 주님이 삭개오를 먼저 봤지 삭개오가 주님을 먼저 본 게 아닙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먼저 불러주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이름을 먼저 불러주십니다. 현태가 오늘 밤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오늘 이 밤이 주님이 여러분들 집에 가운데 유하는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원망불평하지 말고 내 자신을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기도하고 낮추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귀한 복된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